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대의 여제, 측천무후가 직접 초당사에서 수계를 받았던 역사적인 순간을 통해 불법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에 섰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속의 권력을 넘어 참된 진리를 따르려 했던 그 걸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부처님의 본뜻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초당사의 측천무후가 직접 참여해서 수계를 받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황제가 무릎 꿇은 자리에서 피어난 진리의 향기. 측천무후가 초당사에서 직접 머리를 조아리고 수계를 받던 날, 절 안은 말할 수 없는 정적과 장엄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수계를 집전하던 고승은 수계문을 읽기 전에 잠시 침묵을 지켰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고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당 안에는 황제도 백성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직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끊고자 하는 한 사람의 중생만 있을 뿐입니다. 측천무후는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부처님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세속의 이름과 지위는 공할 뿐, 참된 귀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측천무후가 일어나자 고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여왕께서 수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중생이 불법의 길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모두는 같고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 일화는 단지 한 여제가 수계를 받은 사건이 아닌 권력을 내려놓고 진리를 따르려는 마음의 순수함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그날 초당사에는 향 냄새보다 더 깊은 깨달음의 향기가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천년의 어둠을 밝히다. 코마라주이바가 초당사에 도착했을 당시 중국 땅의 불교는 외형은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전은 있었으나 뜻을 모르는 이들이 많았고 진리를 구하고자 모여든 이들은 번역의 벽 앞에 걸려 갈 길을 몰랐습니다. 그는 초당사에 머물며 무너진 법의 다리를 다시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불타의 말씀을 고대 중국어로 옮기는 그의 손끝은 마치 진리를 다시 세상에 심는 농부와 같았습니다. 그는 단지 언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를 돕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경전을 옮긴다 한들 누가 그 깊은 뜻을 다 깨닫겠습니까? 그러자 코마라주이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방 안의 어둠을 걷어내듯 한 줄의 올바른 번역이 천명의 마음에 불을 밝히리라. 그것이 불타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초당사에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넘어서 불교가 지닌 핵심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중생의 마음속에 하나씩 밝히는 행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초당사는 그 등불이 처음으로 밝혀진 곳이었고 코마라주이바는 이해된 진리는 곧 실천되는 법이라는 부처님의 참 뜻을 번역을 통해 살아 숨쉬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한자의 바른 번역이 천명의 마음에 법의 씨앗을 뿌린다. 진리의 언어는 마음을 통하고 지혜의 불은 말 없는 곳에 피어난다. 불법은 글에 머무르지 않고 자비로 향하는 길이 된다. 경전을 옮기는 일은 한 마음을 구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번역된 진실 속에 있다. 코마라주의바는 말을 옮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었다. 법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살아 숨쉰다. 초당사의 한 자루 불빛이 천년의 어둠을 걷어내었다. 글자를 알지 못해도 자비를 실천하면 부처님 곁에 선 것이다. 진리는 번역되어야 하고 번역된 진리는 실천되어야 한다. 말을 넘은 자가 말로 법을 전했기에 우리는 오늘도 경전에서 부처를 만난다. 지혜로운 자는 뜻을 좁고 어리석은 자는 글자에 머문다. 초당사의 벽엔 돌이 아닌 진리의 울림이 새겨져 있다. 경전을 번역한 손보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더 귀하다. 한 줄의 경전이 삶을 바꾸고 한 마음의 자비가 세상을 바꾼다. 거울을 닦는 여제. 천하를 손에 쥔 여제가 있었다. 그녀는 황제를 넘어 여제가 되기 위해 수많은 정적을 물리치고 온 나라를 자신의 이름으로 재편했다. 그녀의 이름은 측천,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 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말이 없고 정치는 불안을 낳았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다. 낙양의 궁궐은 높았고 칙령은 거셌지만 그녀의 내면엔 두려움이 움푹 패여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대국사의 청을 받아 직접 머리를 깎고 수계에 참여했다. 삼귀와 오계를 받아들이며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라 스스로 고백했다. 세상은 놀랐다. 황제가 아니라 불자의 자격을 입은 그날 측천은 천자의 옥자보다 무거운 자비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가 기대한 것은 단지 평안한 밤이었다. 낙양은 풍수지리로 옮긴 도시였고 그녀는 꿈에 용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으며 수미산을 본뜬 불탑을 세워서라도 자신의 권력이 하늘의 뜻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때 한 노승이 그녀에게 찾아와 말했다. 거울을 닦는다고 하여 마음이 비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탑을 세우는 것도 좋고 도시를 옮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낙양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처를 향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측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세상을 다스렸으나 내 마음은 아직 나를 다스리지 못하였도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매일 새벽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경배하였다. 비록 권력은 그녀를 전륜성왕으로 불렀지만 그녀는 생의 마지막에야 참된 불자의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 불자의 길은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마음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도시를 옮기고 탑을 세우고 불경을 외워도 마음이 탐욕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귀의가 아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밖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이다. 권력으로 불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로 자기 권력을 돌아보는 데 의미가 있다. 도시는 옮길 수 있어도 불안한 마음은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탑을 높이 쌓아도 자만을 허물지 못하면 부처는 오지 않는다. 왕의 옥좌는 높으나 수행자의 자리만큼 고요하지는 않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진정한 지배자가 아니다. 불면의 밤은 궁전이 아니라 집착의 마음에서 생긴다. 수계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서약이지 권위를 더하는 의식이 아니다. 거울을 닦는다고 얼굴이 바뀌지 않듯 의식을 행한다고 마음이 곧 깨닫지는 않는다. 풍수는 땅의 기운을 따르나 깨달음은 마음의 방향을 따른다. 불탑은 땅 위에 세우는 것이지만
자비는 마음 위에 세워야 한다. 불교는 권력의 장식이 아니라 고통을 꿰뚫는 지혜이다. 귀일한 남을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는 일이다. 한 나라의 황제도 결국 업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탑보다 중요한 것은 경전이며 경전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하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가장 선명히 들린다. 진정한 낙양은 밖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청정한 마음이다. 바위에 새긴 불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공허하다. 측천무우는 여제의 위엄을 넘어 하늘을 대신해 법을 펼치겠다는 다짐으로 불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초당사 건너편 산 정상에 묘소를 마련하고 바위산을 깎아 불상을 조각하였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용문석굴과 운강석굴입니다. 수백 개의 석굴 안에 무수한 부처를 새겨 넣으며 그녀는 불심과 제왕의 위엄을 동시에 후세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형상이 아닌 진리, 조각이 아닌 자각, 권력이 아닌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석굴의 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깃든 겸손과 참회, 깨달음을 향한 실천입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자장, 의상, 원측 같은 고승들도 당나라에 머물며 이러한 불사의 현장을 직접 보았고 그들은 외형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정진을 배웠습니다. 자장은 도라와 통도사를 세웠고 의상은 화엄 사상을 꽃피웠으며 원측은 유식 사상을 깊이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불교는 석굴이 아니라 심굴 즉 마음속 석굴이었습니다. 불사의 본뜻은 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업을 깎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탑을 세운다 하여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마음을 닦으면 한 몸이 곧 법당이 되느니라. 석굴은 천년을 가지만 자비의 실천은 세세생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측천무후가 남긴 수많은 불상과 석굴은 부처님의 미소를 본뜨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장, 의상, 원측 같은 스님들이 느꼈던 진정한 가르침이었으며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부처님의 참된 뜻입니다. 돌을 깎아 부처를 만들기보다 번뇌를 깎아 마음의 부처를 이루어라. 석굴은 바위에 새긴 법문이요. 자비는 마음에 새긴 불경이다. 형상은 사라지지만 깨달은 마음은 윤회를 넘어 전해진다. 탑이 높아도 교만을 품으면 무너지고 마음이 낮아도 자비를 품으면 천상에 이른다. 불사는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업을 허무는 일이다. 진정한 묘소는 흙 속이 아니라 중생 속에 남긴 자비의 씨앗이다. 왕의 권력은 일시이나 수행자의 한 생각은 천년의 빛이 된다. 불상을 많이 세운다 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니 고요히 앉아 나를 비추라. 대웅전은 나무로 지어지지만 참된 대웅은 마음의 중심에서 깨어난다. 1000개의 석굴보다 하나의 참회가 중하다. 불면의 밤에 권력을 찾지 말고 고요한 새벽에 자신을 찾으라. 진리는 산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다. 측천무후는 석굴을 남겼고 자장이상은 마음법을 남겼다. 부처는 금이 아니라 공 속에서 피어난 자각이다. 탑이 무너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자비는 무너질 수 없다. 돌을 새겨 부처를 세운 이도 마음을 닦아 부처를 이룬 이도 결국 같은 길 위에 서 있다. 측천무후는 여제라는 전무후무한 지위에서
세속의 권력을 쥐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땅 아래 묘소와 산을 깎은 석굴, 그리고 천년을 이어갈 불심의 흔적에 닿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건립한 불상과 탑, 절, 석굴을 보며 그 웅장함에 감탄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지향한 내면의 자각과 자비입니다. 석굴은 바위를 깎아 만들지만 참된 법문은 번뇌를 깎아 만든 고요한 마음에서 울려나옵니다. 묘소는 땅에 묻히지만 그 삶이 남긴 자비의 행적은 중생의 가슴에 다시 살아납니다. 자장, 의상, 원칙과 같은 선지식들이 중국 대륙에서 불법의 불씨를 옮겨오던 그때 측천무후는 왕후의 몸으로 법회에 참여하며 스스로도 법의 길 위에 서려 했습니다. 그 뜻은 권력을 위한 외식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법의 공덕을 세상에 남기기 위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불사는 돌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임을. 부처님은 세상의 겉모습보다 중생의 마음을 맑히는 일이 진리의 본뜻임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측천무후의 대불사와 석굴들이 가리키는 것도 결국 하나, 모든 중생이 마음에서 부처를 이루기를 바라는 불타의 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물으며 마무리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어떤 부처를 새기고 있는가? 나무아미타불, 초당사에 깃든 법의 빛, 돌에 새긴 자비의 마음, 코마라 주이바의 손길 따라 경전의 길 열리네. 여제 측천의 수계의 발걸음, 세상 권력 넘어선 진리의 선택, 낙양으로 옮긴 도읍 사이로 불심의 씨앗 자라나니 석굴 깊은 산정의 순결이 깃들고 자장이상원 측에 발자취 흐르네. 그 모든 흔적이 말하네. 진리는 마음을 닦는 길이라. 번뇌의 밤에도 빛나는 등불,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불꽃, 세상의 모양이 바뀌어도 법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으리. 부처님 참 뜻의 길 따라 마음의 평화 심어가는 길, 초당사에서부터 오늘까지 자비의 노래 울려 퍼지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